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11장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부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부자가 된 다윗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낙타가 짐승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께서 부자를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21세기 부자가 누굽니까? 정치 부자가 누굽니까?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종교 부자가 누굽니까?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지식 부자가 누굽니까?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경제 부자가 누굽니까?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 사상을 만든 자, 정치 주체 사상, 종교 주체 사상, 지식 주체 사상, 경제 주체 사상,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쇼펜하우에르가 있죠. 쇼펜하우에르. (1780년대에) 태어났죠. 1788년입니까? 1780년대에 태어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에르. 이 쇼펜하우에르가 쓴 책 중에서 어떤 책이 있습니까? 표상과 의지, 표상, 그리고 의지, 윌링, 의지, intention, 의지. 표상과 의지를 통하여 자기 세계관에 대하여 고백했죠. 표상,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견해, 자기 머리에서, 자기 두뇌에서 만들어낸 세상, 생각, 이것을 표상이라고 했죠. 이거는 겉모습만 본 것이다. 세상의 겉모습만 본 것이다. 수박의 겉모습만 본 것이다. 그러므로 이 표상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 세상의 그림자다. 그러므로 세상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는 세상의 본질을 찾아내야 한다. 세상의 본질, 수박의 속, 빨간 수박, 본질을 찾아내야 한다. 쇼펜하우에르는 세상의 본질, 핵심, 본질을 찾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본질이 뭐라고 했죠? 이것이 윌리, 의지, 인텐션, 의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력. 그러나 어떤 의지라고 고백했죠? 맹목적인 의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지력이라고 했죠? 맹목적이다. 목적이 없는 의지력, 목적이 없는 의지. 이것이 세상의 핵심이다. 표상과 의지, 이것을 강조했죠. 맹목적, 목적이 없는 의지이기 때문에 쇼펜하우에르를 향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영세주의자다. 목적도 없는 살아가는 자,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자, 영세주의자. 이렇게 말을 했죠. 이리하여 쇼펜하우에르는 이것을 영세주의적인 사고로서 만약에 인간이 무엇인가 가져야 하는데 가지지 못했을 때에 그 절망감, 가지지 못해도 절망. 그러나 인간이
의지를 통하여 가졌을 때, 소유했을 때 그 허무감을 통한 절망, 부자의 절망, 다윗의 절망감, 인간은 가지고도 소유하고도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이 쇼펜하우에르 당대에 살았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헤겔이죠. 헤겔 철학자. 1770년대에 태어난 헤겔 철학자. 헤겔은 어떻게 주장했죠? 헤겔은 독일의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죠. 루터교회 다니는 교인, 헤겔 철학자. 이 헤겔 철학자는 하나님의 절대영, 이것을 강조했죠. 앱솔루트, 절대, 스피리트, 절대영, 가이스트, 앱솔루트, 가이스트. 하나님의 절대영, 하나님의 절대영으로 스피리트, 하나님의 절대영으로 역사하심으로 목적을 행하여 달려간다고 했죠. 정관학, 변정법을 통하여 목적을 행하여 하나님의 절대영으로서 세계가 통치되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영을 통한 목적을 행하여 계속하여 전진, 유토피아를 행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했죠. 그러나 헤겔은 무엇을 잊어버렸죠? 창세기 1장 3절 이하 여세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속 위를 행하여 달려가는 빛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둠과 빛과 어둠이 계속 함께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계 역사입니다.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더라. 또 아침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 역사입니다. 유토피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헤겔 철학자가 독일에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이 정반합, 변정법을 통하여 유토피아로 나간다. 이 강의에 참석했던 자가 누구죠? 독일의 학생 포이에르 바하가 헤겔 철학 강의를 들었다고 했죠. 그때 이 포이에르 바하가 헤겔의 철학 강의를 들으면서, 유토피아 철학 강의를 들으면서 무릎을 탕 쳤다고 했죠. 바로 이것이다. 포이에르 바하는 유토피아를 향하여 나가는 방법, 무엇을 통하여 유토피아로 나간다고 생각했죠? 포이에르 바하, 유물론을 통하여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죠. 이 포이에르 바하 유토피아 사상이 누구에게 전수됐죠? 칼 막사 1818년에 태어났던 칼 막사. 포이에르 바하는 1804년도에 태어났죠. 유토피아 이 사고를 칼 막스가 받았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을 깨뜨려버리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물론을 선포하고
칼막스는 공산주의를 선포하죠. 마침내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므로 사기꾼, 역사상의 사기꾼이 되죠. 칼막스가 자본주의 시대는 끝난다. 공산주의 시대가 세계를 점령한다. 이래야 유토피아가 온다. 완전 사기쳤습니다. 2021년, 2026년 이때 공산주의 국가가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공산주의 국가가 어디 있어요? 1917년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 소비에트 연방 공산국가가 됐죠. 그러나 (1941년) 히틀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타락하는 소비에트 연방을 내려쳤잖아요. 이래야 마침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때 소련은 그때 누굽니까? 고르바초프가 통치하고 있었죠. 마침내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은 멸망됐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멸망됐습니다. 1991년부터 다시 시작된 러시아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칼막스 사기꾼, 공산주의가 세계를 점령한다고 했던 칼막스, 유토피아가 오리라고 주장했던 칼막스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통치하는 러시아는 자본주의 국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때요? 중국도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했잖아요. 덩쇼팽이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백묘, 흑묘 이것을 주장하면서 금정고양이, 하얀 고양이, 색깔의 문제가 아니다. 쥐만 잘 잡아라. 자본주의를 통하여 돈을, 경제를 일으켜라. 이래야 자본주의 국가가 됐잖아요. 이 덩소평은 목숨을 걸고 자본주의 국가를 주장했잖아요. 모태통 시절에 박해를 받으면서 덩소평은 자본주의 제도를 주장했잖아요. 이래야 지금 중국은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북한도 장마당을 통하여 자본주의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21세기 2026년 공산주의 국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남미를 위시하여 중동을 위시하여 공산주의 국가 위기를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시고 공산주의 국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칼막스를 사기꾼으로 공격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막스 베버 그리고 조지 오웰, 칼막스에 사기치는 걸 반격했잖아요. 막스 베버는 독일에서 태어났죠. 1864년 독일에서 태어난 막스 베버가 칼막스의 공산주의를 바라리 밟아버리기 위하여 프로테스탄트 윤리 정신을 강조했잖아요. 프로테스탄트 윤리,
자본주의 정책, 이것을 통해서 칼막스의 공산주의를 발열에 밟아버리는 이론을 강조했잖아요. 프로테스탄트 윤리,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종교개혁자들이 숨겨쉬라, 종교개혁자들이 숨겨쉬라, 프로테스탄트 숨겨쉬라. 이를 1384년경에 종교개혁운동으로 세상을 떠난 영국의 존 위클리프의 종교개혁, 1415년 체코슬로바키아, 그 당시엔 체코슬로바키아죠. 보헤미아, 체코슬로바키아. 얀 후스의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그리고 이어서 사보나롤라의 종교개혁, 이탈리아 피렌체, 사보나롤라 종교개혁. 사보나롤라 천주교 신부죠. 사보나롤라의 종교개혁. 사보나롤라도 순교했죠. 죽임당했죠. 얀 후스도 화형당했죠. 존 위클리프는 죽고 나서 사형당했죠. 부관 참실, 무덤에 있는 시체를 꺼내서 다시 죽였죠. 부관 참실. 이 환란의 때, 이 죽음의 때, 이 순교의 때 드디어 마틴 루터가 나타났습니다. 517년 마틴 루터가 나타났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계속 이어서 나타났습니다. 존 칼빈의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존 낙서의 종교개혁, 필립 야콥 서페너의 종교개혁, 존 웨슬리의 종교개혁, 요나단 에드워드의 종교개혁. 성경 말씀을 번역하다가 순교한 자가 누구죠? 윌리엄 틴데일. 1536년경입니까? 순교했죠. 성경 말씀을 번역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만들어질 때 어떤 성경을 많이 참조했다고요? 윌리엄 틴데일 윌리엄 틴데일의 영어 번역을 인용했다고 했죠. 성경을 번역하다가 순교하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통하여 자본주의를 정직하게 지켜가라, 바르게 지켜가라, 거룩하게 지켜가라. 막스 베버가 외쳤습니다. 칼막스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 프로테스탄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종교개혁 정신으로 자본주의를 지켜가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조지 오웰 동물농장을 통하여 저서를 통하여 칼막스의 공산주의를 발열에 밟아버렸습니다. 칼막스의 사기치는 칼막스. 이렇게 세계 역사를 통하여 이끌어 나갈 때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중요한 말을 했죠. 역사 연구를 통하여 아놀드 토인비는 언제 태어났죠? 1889년
1889년 영국에서 태어난 아놀드 토인이 12권의 역사 연구책을 기록하면서 한마디로 도전과 응전 강조했죠. 도전, 환란이죠. 환란이 일어날 때 응전하라. 챌린저와 리스판스, 챌린저와 리스판스. 믿음으로, 성결신앙으로, 저항정신으로, 프로테스탄트 저항정신으로 환란을 응전하라. 도전과 응전, 환란이 터질 때 믿음의 사람이 저항정신으로 리스판스 받아주라. 이렇게 하여 세계 역사는 이끌어 나간다. 도전과 응전, 도전, 환란이죠. 환란. 이것은 밤입니다. 밤. 어둠. 이 어둠의 세대가 강하게 도전해 올 때 믿음으로, 순교신앙으로, 저항정신으로 리스판스 받아주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이 낮으로 변합니다. 어둠이 빛으로, 밤이 낮으로, 새벽을 깨우는 자, 어둠과 아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창조적인 소수, 지배적인 소수, 이것을 강조했다고 했죠. 창조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이 뭐죠? 나를 다시 창조해 주소서, 빨아 창조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다윗의 기도. 부자가 되고 타락한 자신을 하나님이여 새롭게 창조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소서. 새로운 마음, 정한 마음, 예수 이름을 닮은 마음,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창조하소서. 빨아 창조하소서. 창조적인 소수, 창조적인 믿음의 소수가 많아질수록 낮이 됩니다. 어두운 밤이 낮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창조적인 소수 반대로 폭행하는, 악행하는 소수, 지배적인 소수, 지배하는, 권세를 통하여, 권력을 통하여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소수가 있을 때 아침을 다시 밤으로 만든다고 누가 주장했다고요? 아놀드 토인비가 주장했습니다. 챌린지와 리스판스, 낮과 밤. 창조적인 소수, 폭력적인 지배적인 소수, 낮과 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세계 역사 흐름을 성경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폭력적인 자들, 폭력적인 지배자, 이들은 종교부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부자가 되고 절망하는 자들입니다. 정치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 사상을 만든 자들, 종교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종교 주체 사상을 만든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셨네.
다윗은 부자가 되고 절망합니다. 이웃집의 아내 바세바를 체포하여 강간합니다. 간통합니다. 엄행합니다. 바세바의 남편, 이웃집의 바세바의 남편 죽여버립니다. 정치부자가 되고 절망하는 다윗입니다. 종교부자가 되고 절망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계속하여 전쟁하더라. 산발선 북쪽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더라. 산발선 남쪽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되더라. 북쪽에 산발선 북쪽 사울 왕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지만 암살됐습니다. 군대장관 아브넬도 암살됐습니다.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는 자가 됐습니다. 북쪽의 백성들이 38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의 백성과 북쪽의 백성들이 연합하여 다윗을 남북통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부자가 되고 타락합니다. 다윗은 정치부자가 되고 타락합니다. 종교부자가 되고 타락합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2026년 21세기를 향하여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절망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절망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이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이야. 누가복음 10장 34절이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포도주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율법 앞에서 죽어가는 인간에게, 십계명 앞에서 죽어가는 인간에게, 더중한 율법 앞에서 죽어가는 인간에게 포도주와 기름으로 살립니다.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기름, 성령 세례, 기름, 성령 세례.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물처럼 흐르고 있으면 똑바로 그러십니까? 포도주와 기름이 성경에 어디에 나타나죠? 맨 먼저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어둠이 깊음이 있더라. 이때에 무리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성부, 성자, 성령, 물과 피와 기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레미야 2장 13절,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혈, 성령 세례 베푸시는 성령 세례 하나님의 영, 물과 피와 기름이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물이 어디서 흐른다고요? 창세기 2장 9절 10절이야.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4개의 강으로 발전합니다. 비송, 기숑,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4개의 강으로 발전합니다. 4개의 강, 동서남북, 세계 선교, 세계 선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에르는 어떻게 주장했다고요? 맹목적인 의지력, 이걸 강조했잖아요. 윌링, 맹목적이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자 하나님께서 세계의 성교, 목적을 가지고 운행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고 물과 피와 기름을 계속하여 가르치는데 또다시 어디서 물과 피와 기름을 가르치시죠? 출애굽기서를 통하여 출애굽기 25장 1절이야 출애굽기 26장 1절이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 성전을 보여주시죠. 하늘 성전 설계도로 보여주십니다. 설계도 이것이 원어로 미시바드 설계도로 보여주십니다. 이 설계도대로 건축하라. 성막을 건축하라. 성막 문 앞에 물과 피와 기름을 준비하라. 성막 문 앞에 물과 피와 기름, 물두멍과 번제단을 준비하라. 물두멍에 물을 준비하라. 번제단에 피를 뿌려라. 번제단에 기름을 태워라. 물과 피와 기름 성막 앞에서 물과 피와 기름을 가르치며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때까지 성막 앞에 물과 피와 기름을 가르치며 물과 피와 기름 생수를 거는 대신 하나님 물을 거는 생수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셔 성령 세례 기름 성령 세례 기름 성령 세례 물과 피와 기름을 통하여 세계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없다고 가르치는 자 지식 가지고 사기치는 자가 누굽니까? 지식 가지고 사기치는 자가 누굽니까? 철학 가지고 사기치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과 피와 기름을 구약 성전을 통하여 구약 성막을 통하여 계속하여 가르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물과 피와 기름을 어디서 가르치죠?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도성인신하시죠.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은혜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칩니다. 은혜와 진리 사랑과 진리 믿음 진리 사랑 이것이 율법의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그 믿음 정의 사랑 성교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께서 도성인신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 은혜가 뭐죠? 석회니 장막입니다. 장막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은 성전을 가르칩니다. 장막성전 예수님의 몸을 가르칩니다. 구약의 장막지 구약의
성막, 회막, 이 모든 것은 그림자. 예수님이 실상인데도. 그러므로 구약의 성막, 구약의 성전, 예수님의 몸을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이 장막을 치셨죠.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이것이 바로 성막, 장막을 가르칩니다. 이리하여 임마누엘, 예수님과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임마누엘로 장막을 통하여 함께 거합니다. 이 장막집,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물과 피와 기름을 계속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물과 피.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복음 19장 34절 예수님의 허리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물과 피. 요한복음 1장 33절 성령 세례 베푸시는 예수님, 성령 세례 베푸시는 예수님, 물과 피와 기름, 물과 피와 기름.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33절을 통하여 물과 피와 기름을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았을 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물과 포도주를 가르칩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 물과 포도주와 기름, 물과 포도주와 기름. 계속하여 가르칩니다. 기름, 성령에 대해서는 어디서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절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거듭나다, 원어가 뭐라고 했죠? 아노,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에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거듭나라. 아노, 위에서부터. 겟나우, 출생하다, 태어나다. 겟나우, 출생하다, 태어나다. 위에서부터 태어나라. 물과 성령으로 위에서부터 태어나라. 이것이 본어게인, 중생, 거듭남,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 혹은 물과 피와 성령, 이제까지 물과 피와 기름 강조했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강조했다겠죠. 물과 피와 기름. 요한일서 5장 6절 물로 임재하신 예수님,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재하신 예수님, 물과 피와 기름. 이 세상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도 계속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물과 피와 기름 강조하고
요한복음 2장과 3장에서 물과 피와 기름을 가르쳤죠. 요한복음 3장 3절이야. 아나켄나오, 위에서부터 거듭나라. 이렇게 거듭남을 통하여 원죄를 씻어주십니다. 아담 이후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죄, 원죄, 오리지널 원죄를 예수님이 해결시켜줘요. 그리고 자범죄도 물과 피와 기름으로 해결시킵니다. 죄 씻어받고 원죄 용서받고 자범죄 범죄한 원죄 때문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범죄한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 물과 피와 기름으로 거듭남을 통하여 아나켄나오,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남을 통하여 원죄와 자범죄를 씻어주십니다. 속죄 연총을 받습니다. 이리하여 요한복음 13장 5절 이하, 요한복음 13장 5절 이하 10절, 예수님이 성만찬식에 대야에 물을 가지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왕 씻을 바에야 발도 씻어주시고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소서.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미 목욕했다. 너는 이미 죄 씻음 받았다. 목욕했다. 그러므로 자범죄 발만 씻어라. 이미 거듭남을 통하여 원죄가 씻음받았다. 원죄가 속죄함 받았다. 그러므로 자범죄만 씻어라. 자범죄만 해결하면 된다. 죄 씻음 받아라. 원죄와 자범죄를 가르쳐 주잖아요. 디도서 3장 5절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중생과 성령님을 새롭게 하신 중생, 예수님의 피, 성령의 능력으로 물과 피와 기름으로 성령의 열매 맺어 율법을 완성시켜라.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 반박할 자 있습니까? 오직 믿음만 가르치고 젖먹이로 키워나가는 자 누굽니까? 오직 믿음만 가르치고 젖먹이로 교회 기둥에 메어넣고 젖먹이로 천국에 끌고 가는 자 누굽니까? 완전한 자가 되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교회를 세운 목적, 에베소서 4장 11절,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신 목적, 성도를 완전케 하라. 이거는 완전케 하라는 잘라버리고 코람디오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가르치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에 감당하겠습니까? 물과 피와 기름으로 다시 거듭나서 위로부터 거듭나서 원죄를 씻음받고 자범죄를 범했을 때 자범죄도 물과 피와 기름으로 씻음받아 성령의 열매 맺어라. 율법을 완성시켜라. 완전한 자가 되라. 똑바로 가르쳐요. 디도서도 마찬가지네. 디도서 3장 5절 중생 다시 태어나다. 디도가 지금 어디서 목회하죠? 그리스 지중해 그레디 지중해 그레디 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디도서 1장 12절
짐승으로 타락한 자들. 이 그레데가 어느 나라? 그리스. 그리스는 어디지요? 유럽.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죠? 그레데 사람은 짐승이다. 이 짐승에서 다시 거듭나야죠. 그러므로 디도서 3장 5절 중생하라. 다시 태어나라. 강조했죠. 이 중생 원어가 뭐라고요? 중생 원어 팔레인 제네시스. 팔레인 어게인 다시 두 번째로 제네시스 태어나라. 두 번째로 태어나라. 팔레인 제네시스.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나라. 중생하라. 짐승에서 중생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물과 피와 기름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받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완전한 자가 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완전한 자가 되라는 잘라버리고 코람디오 하나님 앞에서 살라. 코람디오만 가르치라. 신학교 목회자 봉사 어느 교단입니까? 이리하여 물과 피와 기름을 계속 강조하죠.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물과 피와 기름. 출애굽기 26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면서 성막문 앞에 물두멍을 통하여 번제단을 통하여 물과 피와 기름.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장막을 치시다. 석회에 장막을 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예수님께서 물과 피와 기름 요한복음을 통하여 계속한 역할을 취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 요한복음 13장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 물로서 대의 물로서 씻어주심으로 물과 피.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혈사 성령 받아라. 보혈사 성령을 통하여 물과 피와 기름을 또다시 가르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4절 계속하여 물과 피와 기름을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텔레오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서 물과 피를 흘리십니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므로 창세기 2장 21절 이하 아담의 옆구리에서 아담의 갈빗대를 통하여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만드신 옆구리에 흘리시는 물과 피 다 이루었다. 창세기 2장 21절 아담과 하와를 통한 예수님의 예언. 요한계시록 19장 34절 요한계시록 19장 26절 28절 30절 다 이루었노라.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지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셔서 다 이루었습니다. 철학을 통하여 사기치는 자 누굽니까? 지식을 통하여 사기치는 자 누굽니까? 지식을 통하여 사기치는 자 누굽니까? 19세기 철학자들, 실존주의 주체 사상을 통하여 사기치는 자들, 북한의 황장혁, 타락한 철학을 인용하여 주체 사상을 만든 황장혁, 김일성,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자들. 황장혁은 대한민국으로 도망쳤잖아요. 황장혁이 주체 사상을 버리고 대한민국으로 도망쳐왔는데 21세기 2026년 황장혁이 도망쳐와서 대한민국에서 2010년도에 죽었는데 아직까지도 황장혁이 발아래 밟아버리고 황장혁 발아래 밟아버린 주체 사상을 따라간 자 주사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지식으로 사기치는 자들, 철학으로 사기치는 자들. 지식부자 천국 갈 수 없다. 지식부자, 경제부자, 정치부자, 종교부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물과 피 강조했죠. 그러면 성령, 기름, 물과 피와 기름은 어디서 강조하죠? 요한복음 20장 20절, 21절 이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평강에 설지어다. 내가 너희를 땅끝까지 보낸다. 내가 너희를 땅끝까지 보낸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물과 피와 기름, 물과 피와 기름.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하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물과 피와 기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물과 피와 기름을 계속 강조합니다. 물과 피와 기름을 누가복음 10장 34절은 어떻게 표현했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포도주와 기름 이렇게 강조했죠. 물과 피와 기름 혹은 포도주와 기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2절 3절 4절 여기서 물과 피와 기름을 가르치잖아요. 물과 피와 기름.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하여 신약시대에도 제자들에게 계속하여 연결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3절 4절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 물과 피와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기름, 물과 피와 기름. 바울 사도를 이어서 물과 피와 기름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을 통하여 제시선 받고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자.
사랑과 일화 갚인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완전한 자 완전한 자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자가 되라 다 이루었잖아요. 반박할 자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가르치고 믿음의 방패 오직 믿음만 가르치고 전신갑주를 무장하지 못한 교회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못한 성도 전신갑주를 무장하지 못한 목회자 봉사 어떻게 환난에 참여하여 이기겠습니까? 환난에 참여하라. 도전에 응전하라. 환난 도전에 응전하라. 어둠을 낮으로 어둠 밤을 낮으로 만들라. 새벽을 깨우는 자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회개하고 새롭게 창조함을 받아 시편 57편 8절 새벽을 깨우려다 어두운 밤을 깨우려다 새벽을 깨우는 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종교부자 정치부자 지식부자 경제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의 갱꽃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힘나라.